드립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부활절. 아직은 아침이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인사 나눈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인사를 나누었죠?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샬롬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타나실 때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물론 그 당시에 이 인사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인사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오실 때 오늘 광고 말씀드렸지만 각 희망부서 영표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선교에 관심 있다, 나는 교회 관리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 지금 부장만 임명하고 부서 분들은 이렇게 희망을 받아서 제가 정리해서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혹시나 이렇게 희망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또 보고 정리하는데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이곳에 가서 또 열심히 도출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나이 상관없습니다. 지원해 주시면 또 함께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난 지금 하는 일도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비워두셔도 됩니다. 어차피 제가 또 찾아서 임명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는 여기에서 한 1년 정도 내가 또 나중에 바뀌어도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이시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부활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을 딱 해보니까 혹시 사진이나 또 이런 부분에 오니까 부활 치면 뭐가 나옵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달걀만 나와요. 계란 사진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첫 번째 느낌에 물론 이 계란이 의미가 있고 또 부활을 상징하고 또 과거부터 내려오는 또 하나의 전통이기 때문에 근데 부활을 했으니까 이게 계란 사진만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림 이런 게 또 있을 수는 없겠지만 빈무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계란 사진만 많이 있으니까 혹시나 또 부활절 되면 우리 아이들은 계란 먹는 날 또 간식으로 계란 주는 날 그렇게 생각할까 봐 조금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부터 부활절 하면은 무슨 좋은 하나님의 그 신앙을 위해서 내려온 전통들이 있을까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가지 보면은 흰옷을 입었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 부활절을 지킬 때는 흰옷을 입고 와서 우리도 옛날에 한번 그런 부분이 제 기억에 납니다. 그죠? 부활절 되면은 새벽 예배 때 어디서 구했는지는 몰라도 하얀 옷들을 남자들은 참 이게 힘들잖아요. 남자들은 흰옷을 잘 안 입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흰옷 입고 설교 한번 해보십시오. 저분이 왜 그러시죠? 목사님 갑자기 하얀 옷을 근데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또 흰옷도 잘 어울리고 괜찮기 때문에 흰옷을 또 많이 입더라고요. 또 제 기억에는 연합 예배를 또 이래 많이 그렇죠. 우리나라 전통으로 보면은 부활절 되면은 연합 예배 드렸는 오늘 또 오후 예배 오후 시간에 또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있고 그런데 제 기억에는 과거에 달성공원입니까? 학생 때인지 청년 때인지 모르겠지만 달성공원에서 이렇게 연합 예배 드리는 그 장면을 저는 잊지를 못하겠어요. 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흰옷을 다 입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흰옷을 입고 새벽에
제가 버스 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아마 광고해서 같이 갔는 건지. 그러나 제 어릴 때 그 학생 때인 것 같아요. 제 충격에 와, 이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뭐 음향시설이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모여서 그 새벽에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부활절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 지키는 게 뭐냐 하면은 부활절 예배입니다. 부활절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과거에 유대인들은 무엇을 지켰습니까?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 모여서 말씀 읽고 또 예배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은 사실은 1년 계속해서 우린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언제 드린다고요? 주일 예배가 사실은 부활절 감사 예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감사해서 기념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주일 예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일 절기로 이렇게 부활절 절기로 지키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라 생각하시고 드리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중심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죠.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작년에는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가지고 이 부활절날 설교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결론이 우리가 교동문 하면서도 읽었고 제가 처음 기도할 때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충성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들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난다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그 말씀을 우리를 보통 부활장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그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죠? 십자가는 믿는데 그리고 부활은 믿는데 우리들의 부활은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안 믿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느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했듯이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성경은 부활의 첫 열매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그 다음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부활할 줄 믿는 그 신앙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신앙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묻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죽으면 끝인데 라고 할 때 자연을 안 봐. 자연에 보면 다 죽었는 것 같지만 다시 보면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씨를 뿌리면 그 씨 모양으로 여러분 자라납니까? 아니잖아요. 그 완전한 몸으로 그죠? 다시 여러분 사과씨를 심었는데 여러분 사과씨가 납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나요? 나무가 이렇게 나요. 자라요. 그 나무로 끝납니까? 그럼 나무로 끝나면 사과씨를 심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죠. 또 뭐가 나죠? 나중에는 온전한 열매가 나는 거예요. 사과를 위해서 몸을 심듯이 이 몸이 다시 부활해서 완성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6장 1절에 보면은 안식일 다음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 중에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누가 첫 목격자가 되었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 첫 목격자가 되었죠? 1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감추어진 것이었어요. 이게 비밀이었습니다. 이게 숨겨진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그 누구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다만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 3명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여기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다데오 있었잖아요. 그죠?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거기에 야고보의, 그죠? 어머니가 이름이 똑같아요.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 이 살로메는 누구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촌간에 있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그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이제 부인이었던 그 부인을 살로메라고 보통 우리 내려오는 이제 학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여인이,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요한나도 있었어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갔다는 겁니다. 왜 갔을까요? 부활을 목격하기 위해서? 아니, 부활하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부활을 내가 봐야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죽은 그 시체에 그냥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지 않았어요. 두려워서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무덤은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큰 돌이 그냥 이렇게 막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갔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는 사실은 불충분했어요. 그 부활까지 다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죽음 뒤에지만 예수님의 그 몸에 그냥 향품을 바르고 그 장례를 잘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또 가면서 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참 여자들은 대책이 없대요. 아니, 돌을 누가 굴려줄지도 모르고 그냥 갖는 거야. 여러분, 계획 없이 가도 무슨 마음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마 남자들 제자들, 그죠? 참 예수님 잘 따르고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멋지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지금 무서워서 뭐 하고 있어요? 숨어서, 무서워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책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대책 없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께서도 다시 부활하셔서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에게 보이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었는 거 다른 거 아니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항상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너 나 사랑하니? 저 사랑해요. 여러분, 이 사랑이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가 계산이 부족해도 돼요. 이 여인들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는 거예요. 일단 가보는 거. 근데 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은 이미 굴려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을 여러분 누가 치루었습니까?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 대신 졌는 사람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가 아닙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이름이 똑같아요. 사실은 우리 내려오는 설입니다. 왜 이 닭을 이렇게 우리가 하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계란 장수였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예,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워낙 이렇게 썰들이 많아서 그냥 내려오는 전통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대신 십자가 졌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옆에서 구경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여러분, 장례식도 누가 치루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요셉. 그렇죠, 요셉. 공회원이었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공회원이고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체를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요구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의 신앙을 숨기면서 있었던 그 요셉이 당당하게 가서 시체 내어주십시오. 제가 장사 지내겠습니다. 여러분, 그 용기가 누구야?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향품과 함께 장례 지냈던 사람이 여러분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예요.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장례식조차도 누가 했느냐? 숨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 자랑할 거 없다고 이야기했지요. 그 믿음은 우리가 위협이 있고 우리가 언제 드러날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여인들도 그냥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섬겼던 여인들이에요. 그 여인들은 끝까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육체를 어떻게 하면 장례를 잘 지낼까 해서 찾아갔는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유대인들은 야, 이 시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어. 도적서를 퍼뜨렸어요.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돈 주고 야, 훔쳐갔다고 소문 퍼뜨려. 여러분, 소문 얼마나 잘 믿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도망가고 겁도 많은 이 제자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은, 사복음서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적나라하게 다 표현해요. 자신들이 믿음 있다고 이 표현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따라다녔는데 참 부족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다. 어떤 사람은 그 담요 이렇게 덮어 쓰고 있다가 워낙 급하게 했어. 이거 그냥 버리고 그냥 알몸으로 도망갔다. 오죽했으면은 첫 증인이 누구였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읽혀지지만 사실은 이게 편안한 거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야, 베드로야, 나의 증인이 돼. 그런데 아니에요. 당시에는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여인이에요. 당시로 보면은 여자는 증인으로서의 역할도 못해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죄인, 귀신 들렸던 7 귀신 들렸던 저 여인, 여러분, 저 여인의 말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적어도 증인이라면은, 여러분, 그래도 높은 사람이고, 그래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지만 끝까지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따라갔던 그 여인에게 여러분 첫 번째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큰 주제는 뭐냐? 누가 제자라는 거예요. 누가 제자라는 거예요. 이름만 그럴듯하게 수제자가 아니라 누가 제자라는 거냐? 막달라 마리아가 진짜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9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배우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줘야 돼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줘야 되죠.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못 믿었죠.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뛰어갑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막 뛰어가가지고 뛰어가는데 같이 출발했는데 누가 먼저 도착합니까? 베드로보다 조금 젊었던 요한이 먼저 도착해요. 근데 요한은 또 보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밖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뭐만 있어요? 둘러쌌던 그것만 있으니까 밖에서 멈칫하는 그 사이에 누가 먼저 또 들어갑니까? 성경은 재밌게 다 말씀해 주셔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요. 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시체가 없어졌구나라는 것을 믿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요. 어디 갔지? 어떻게 되었지? 그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니까 그 다음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함께 모였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시간 순서로 보면 10절 말씀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제자들은 울고 있었어요. 슬픈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알렸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의 결론이에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13절에도 여러분, 그 또 그날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거든요. 그 제자에게 보이셨잖아요. 이 제자들도 돌아와서 또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늘 말씀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제 같으면 보면 이렇게 믿음 없고,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서 그날 저녁, 안식일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 거예요. 말을 안 믿으니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여러분,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마음이 완악하다는 뜻은 뭐냐면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다는 거.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럼 마가복음 16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지 않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믿음 없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 고백을 한 이유가 뭐냐? 나도 믿지 못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기록됐다는 것은 제자들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나도 믿지 못했어. 나도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나도 못 믿었어. 그런데 내가 만났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좋아서 이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나도 믿지 못했다라는 거야. 자신들의 솔직한 고백이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었을 때 이 말을 못 믿는 건 당연하다는 거야.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더 좋아서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못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했던 제자들조차도, 나 자신조차도 못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 그러나 못 믿는 나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 믿는 우리에게, 믿음 약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세상에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왜 전해야 되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우리로 표현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전해야 될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대로 잘 살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 부족해도, 내 삶이 때로는 참 예수님 보기에 부끄러웠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믿는 사람 중에 세례를 받는 사람, 그래서 세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여러분 여기에 더 하나 빼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치적으로 그렇게 살면 됩니까? 어떻게 살면? 아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정죄받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그죠?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거. 무엇을 선포하는?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착하게 삽시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나셨고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리고 17절, 18절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런 표적을 경험할 것이다.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표적은 뭡니까? 그 증거로 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재림을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목사님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부활 전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전해가지고 예수님 믿겠습니까? 안 믿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은 뒤에 말씀드리지만, 그죠?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도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도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 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는 교회가 될 때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됐는지 몰라요. 잘 살면, 착하게 살면 복 받습니다. 선하게 삽시다. 그것도 중요하지요. 말씀대로 사십시다.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착하게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증거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들이 지금 교만해져 있습니까? 예수님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자랑하고 있어요. 목사님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자랑할 거 있겠어요? 우리 속을 돌아다보면 얼마나 우린 죄가 가득가득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을 때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여러분 영접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인간의 역사가 아니에요. 인간의 힘이 아니고 인간의 지식도 아니고 인간의 설교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 십자가 부활의 역사가 있듯이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 그냥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역사가 이 땅 교회 가운데 있기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년 맞이하는 이 부활절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나갑니다. 부활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